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말했다. 일어나세요. 몸을 꾸며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사실을 모르게 하세요. 그러고는 실로에 가보세요. 거기 아히야 예언자가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나한테 이 백성을 다스릴 왕이 될 거라고 말했지요. 빵 10개랑 과자랑 꿀 항아리를 들고 그 사람한테 가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될지 그 사람이 알려줄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 말대로 했다. 일어나 실로에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렀다. 그런데 아히야는 앞을 볼 수 없었다.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던 것이다. 여호와는 아히야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고 있다. 아들이 병들어서 그 아이에 관해 너한테서 말을 듣고 싶어 오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말해 주어라. 그 여자는 딴 사람인 척하면서 올 것이다. 아히야는 그가 문에 들어서는 발소리를 듣고 말했다. 어서 오세요. 여로보암의 아내시군요. 왜 딴 사람인 척 하십니까? 부인께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였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너를 세웠다. 다윗의 집에서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도 너는 나의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은 나의 명령을 지켰고 온 마음으로 나를 따라 걸었고 내가 보기에 옳곳은 일만 했다. 그러나 너는 너의 앞에 있던 어떤 사람보다 더 나쁜 짓을 저질렀다. 떠나가서 다른 신들과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화나게 했다. 나를 너의 등 뒤로 집어 던져버렸다. 그러므로 나는 여로보암 집안에 나쁜 일을 불러오겠다. 여로보암에게 있는 사내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버릴 것이다. 갇힌 사람도 풀려난 사람도 모두 그렇게 할 것이다. 배설물을 남김없이 쓸어버리듯 여로보암의 집을 싹 쓸어버릴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딸린 사람이 도시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판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 것이다. 부인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이 도시에 발을 들여놓을 때 그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며 무덤에 묻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딸린 사람 가운데 이 아이만 무덤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로보암 집안 가운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아이 한테서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가 여로보암 집안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그날은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입니다. 마치 갈대가 불에서 흔들리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내실 것입니다. 그들을 강 건너편으로 흩뜨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아세라 말뚝을 만들어 여호와를 화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내주실 것입니다. 그는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 떠나 디르사에 이르렀다. 그가 집 문지방을 넘을 때 그 아이가 죽었다. 사람들은 아이의 장례를 치렀다.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 아히야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보아라, 여로보암이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관한 나머지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다.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횟수는 22년이다. 그는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그의 아들 나답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에서 임금이 되었다. 르호보암이 임금이 되었을 때 41세였다. 17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고르신 도시였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이고 암몬 사람이었다.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그분이 질투하시게 만들었다.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을 다 뛰어넘을 정도였다. 그들도 높은 곳들과 기둥들과 아세라 말뚝을 세웠다. 모든 높은 언덕 위에도
온갖 울창한 나무 아래에도 세웠다. 그 땅에 몸 바친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이 하던 온갖 역겨운 일을 다했다. 르호보암 임금 5째 해였다. 이집트 임금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보물과 왕궁에 있는 보물을 가져갔다. 모조리 가져가 버렸다. 또한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들을 모두 가져갔다. 그러자 르호보암 임금은 그 대신에 놋방패들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왕궁문을 지키는 호위대의 대장들 손에 맡겼다. 임금이 여호와의 집에 갈 때마다 호위대가 그것들을 들고 갔다가 호위대 방으로 다시 가져오곤 했다. 르호보암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 있지 않은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르호보암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도시에 묻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이고 암몬 사람이었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임금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를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2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이고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그는 앞서 자기 아버지가 갔던 온갖 죄의 길로 걸었다. 그의 마음은 여호와 그의 하나님 앞에 한결같지 않았다. 그의 윗대인 다윗의 마음과는 달랐던 것이다. 그렇지만 여호와 그의 하나님은 다윗을 봐서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이 버텨나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했고 사는 동안 그분이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다. 다만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의 일이 있긴 하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사는 동안 늘 전쟁이 있었다. 아비야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아비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사람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었다.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이스라엘 임금 여로보암 20째 해에 유다 임금 아사가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1년을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 이름은 마아가이고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아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했다. 그의 윗대인 다윗과 같았다. 그는 몸 바친 사람들을 그 땅에서 내몰았다.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치워버렸다. 또한 그의 할머니 마아가를 대왕 대비의 자리에서 쫓아냈다. 마아가가 아세라에게 바치는 끔찍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사는 그가 만든 끔찍한 우상을 깨뜨려 기드론 마른 시내에서 불살랐다. 높은 곳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도 아사의 마음은 살아있는 동안 늘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따로 떼어둔 것과 자기가 따로 떼어둔 것을 여호와의 집에 가져왔다.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다. 아사와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가 다스리는 동안 그들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는 라마를 다시 세웠다. 유다 임금 아사에게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사는 여호와의 집 보물창고와 왕궁 보물창고에 남아있던 은과 금을 모두 가져왔다. 아사 임금은 그것을 자기 신하들의 손에 들려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는 시리아 임금 벤하닷 곧 다브리몬의 아들이자 헤시온의 손자에게 보냈다. 이런 말을 덧붙였다. 나하고 임금님 사이에 나의 아버지하고 임금님의 아버지 사이에 맺었던 약속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임금님께 은과 금을 선물로 보냅니다. 자, 그러니 임금님이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와 맺었던 약속을 깨뜨려 주십시오. 그가 나에게서 떠나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베나닷이 아사 임금의 말을 듣고 자기 군대의 지휘관들을 이스라엘의 몇몇 도시로 보냈다. 그는 이온, 단, 아벨벳 마아가, 긴네렛, 모든 곳 납달리 온 땅을 쳤다. 바하사가 소식을 듣고 라마를 다시 세우던 일을 그만두었다. 그는 디르사에 머물렀다. 아사 임금은 온 유다 사람들이 빠짐없이 듣도록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바하사가 공사에 쓰던 라마의 돌과 나무를 가져왔다.
아사 임금은 그것을 가지고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다시 세웠다. 아사에 관한 나머지 모든 일, 그가 보여준 힘, 그가 했던 모든 일, 그가 세운 도시들은 유다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는 늙음하게 들어서 발에 병이 났다. 아사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자기의 조상 다윗의 도시에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유다 임금 아사 둘째 해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자기 아버지의 길로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던 자기 아버지의 죄 가운데 걸었던 것이다. 이사갈 지파에 속한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에게 맞서려고 사람들과 일을 꾸몄다. 바하사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도시 기브돈에서 그를 쳤다. 그때 나답과 온 이스라엘은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다. 유다 임금 아사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는 임금이 된 다음 여로보암 온 집안을 쳤다. 여로보암에게 딸린 숨쉬는 것이라면 모조리 남김없이 없애버렸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하셨던 말씀대로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었다. 그는 스스로 죄를 짓고 이스라엘도 죄짓게 했던 것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화나시게 했던 것이다. 나답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아사와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가 다스리는 동안 그들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다. 유다 임금 아사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디르사에서 24년을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여로보암의 길로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던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걸었던 것이다. 16장 여호와께서 바하사를 두고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너를 밑바닥에서 끌어올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의 길로 걷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죄짓게 했다. 그들의 죄로 나를 화나게 했다. 보라, 내가 바하사와 그의 집안을 쓸어버릴 것이다. 너의 집안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만들어 버릴 것이다. 바하사에게 딸린 사람이 도시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판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바하사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한 일과 그가 보여준 힘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바하사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그는 디르사에 묻혔고 그의 아들 엘라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또한 하나니의 아들 예후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께서 바하사와 그의 집안에 말씀하셨다. 그가 여호와 보시는 데서 저지른 온갖 나쁜 짓 때문이었다. 그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분을 화나시게 함으로써 여로보암 집안처럼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여로보암 집안을 쳤던 일 때문이었다. 유다 임금 아사 26째 해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그는 디르사에서 2년을 다스렸다. 그의 신하 시므리 곧 전투술의 절반을 맡은 지휘관이 그에게 맞서려고 사람들과 일을 꾸몄다. 그때 임금은 디르사에서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있었다. 디르사에 있는 왕궁을 맡은 아르사의 집에서였다.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서 죽였다. 유다 임금 아사 27째 해였다. 시므리는 엘라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시므리가 임금 자리에 앉아 다스릴 때 바하사의 온 집안을 쳤다. 바하사에게 있던 사내는 안갚음할 사람이든 친구든 남겨두지 않았다. 시므리는 바하사의 온 집안을 무너뜨렸다. 여호와께서 예후 예언자를 통해 바하사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이것은 바하사의 온갖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었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던 것이다. 그들이 섬긴 헛된 것들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화나시게 했던 것이다. 엘라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유다 임금 아사 27째 해에 시므리가 임금이 되었다. 그는 7일 동안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그때 백성은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도시 기브돈에 맞서 진을 치고 있었다. 진을 치고 있던 백성이 소식을 들었다. 시므리가 사람들과 일을 꾸몄다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임금을 쳐 죽였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은 군대사령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으로 세웠다. 그날 진영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자 오므리가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기브돈을 떠나 올라가 디르사를 포위했다. 시므리는 도시가 넘어간 곳을 보고 왕궁의 궁성으로 갔다. 그는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질러 죽었다. 이것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러 죄를 지은 일 때문이었다.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던 것이다. 또한 그가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기 때문이다. 시므리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사람들과 꾸민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반으로 나뉘었다. 백성 가운데 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면서 그를 임금으로 세우려 했다. 나머지 반은 오므리를 따랐다.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보다 힘이 셌다. 디브니가 죽고 오므리가 임금이 되었다. 유다 임금 아사 31째 해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어 12년을 다스렸다. 디르사에서는 6년을 다스렸다. 그는 사마리아 산을 세멜렉에서 은 68kg에 사들였다. 그 산에다 도시를 세웠다. 그러고는 산의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자기가 세운 도시의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오므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의 앞에 있던 어떤 임금보다 더 악하게 살았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걸었다. 그의 죄로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다. 그들이 섬긴 헛된 것들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화나시게 했던 것이다. 오므리가 했던 나머지 일과 그가 보여준 힘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그는 사마리아에 묻혔고 그의 아들 아합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유다 임금 아사 38째 해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자기 앞에 있었던 그 누구보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더 악하게 살았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의 길로 걷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시돈 사람들이 임금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다. 더 나아가 바알을 섬기며 그 신에게 엎드려 절했다. 자기가 사마리아에 지은 바알의 집에다 바알의 제단을 세웠다. 또 아합은 아세라 말뚝을 만들었다. 아합은 이 밖에 더 많은 일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화나시게 했다. 그의 앞에 있던 그 어느 임금보다 더 있다. 그가 다스릴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세웠다. 그는 도시의 터를 닦으면서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다. 성문을 달면서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17장 길르앗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디스베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오는 몇 해 동안 이슬과 비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거라. 요르단 강 맞은편에 있는 그릿 시내에 숨어 있어라. 그 시내의 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거기서 너를 먹여 살리라고 명령해 두었다. 그가 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다. 가서 요르단 강 맞은편에 있는 그릿 시내 가에 살았다. 까마귀들이 아침에 그에게 빵과 고기를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다. 그는 그 시내의 물을 마셨다. 며칠이 지나자 그 시내가 말라버렸다.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시돈에 딸린 도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라. 내가 거기 있는 남편 여인 여자에게 너를 먹여 살리라고 명령했다. 그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나아가서 성문으로 갔다. 거기서 남편 여인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 그는 여자를 불러서 말했다. 나한테 그릇에다 물 좀 갖다 주세요. 좀 마시게요. 여자가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여자에게 소리쳤다. 빵 조각도 나한테 좀 들고 와주세요. 여자가 말했다. 예언자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한테는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항아리에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마침 나뭇가지 2개를 줍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아들과 함께 먹을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먹고 죽으려던 참이었지요. 엘리야가 여자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들어가서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다만 거기서 내가 먹을 작은 과자 하나를 먼저 만들어 나한테 내오세요. 그대와 그대의 아들 것은 나중에 만드시고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밀가루 항아리에는 밀가루가 다하지 않을 것이다. 기름병에는 기름이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릴 때까지 그럴 것이다. 여자는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여자와 엘리야와 여자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을 수 있었다. 밀가루 항아리에는 밀가루가 다하지 않았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모자라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된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그 집주인 여자의 아들이 병들었다. 그는 병이 아주 깊었다. 그러더니 마침내 숨을 넘기고 말았다. 여자가 엘리야에게 물었다. 나랑 무슨 맺힌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예언자님이 나한테 와서 나의 허물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아들을 죽이시는군요. 그는 여자에게 말했다. 나에게 그대의 아들을 주시오. 그는 여자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 자기가 머물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자기 침대에 아이를 눕혔다. 그는 여호와께 외치며 말했다. 여호와 하나님, 그 남편 여인 여자, 곧 내가 그 집에 손님으로 묵고 있는 그 여자마저도 힘들게 하십니까? 그 여자의 아들을 죽이시다니요. 그는 아이 위에 3번 몸을 뻗었다. 그리고 여호와께 외치며 말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 아이의 숨이 아이 몸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는 엘리야가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다. 아이의 숨이 몸 안에 다시 돌아왔다. 아이가 살아난 것이다. 엘리야는 아이를 안은 다음 위층 방에서 집 안으로 데리고 내려왔다. 아이의 어머니에게 아이를 내주며 엘리야가 말했다. 보세요, 그대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다. 이제 알겠습니다. 예언자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예언자님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참된 말씀입니다. 18장. 많은 날이 지났다. 3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에게 나타나라. 내가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나타나려고 가고 있었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엄청났다. 아합은 왕궁을 맡은 오바댜를 불렀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깊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하고 죽이고 있을 때의 일이다. 오바댜는 예언자 100명을 데려다가 50명씩 동굴에 숨겨두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대주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했다. 나라 안을 다니면서 모든 샘과 모든 마른 시내로 가보시오. 혹시 풀을 찾으면 말과 노새를 살아있게 할 수 있을 것이오. 우리는 짐승들이 죽어나가지 않게 할 수 있소. 그들은 나라를 나눠서 돌아다녔다. 아합이 혼자서 한 길로 갔고 오바댜도 혼자서 다른 길로 갔다. 오바댜가 길을 가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엘리야가 그의 앞에 있었다. 오바댜는 그를 알아보고 엎드렸다. 엘리야 예언자님이시죠.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다. 그렇소. 가서 그대의 주인에게 엘리야가 왔습니다. 하고 말하시오. 그러자 오바댜가 말했다. 내가 무슨 죄를 짓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저를 아합의 손에 넘겨주어 죽이려 하시는군요. 예언자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의 윗분이 예언자님을 찾으라고 사람들을 보내지 않은 민족이나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 나라나 민족한테 예언자님을 본 적이 없다고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예언자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대의 주인에게 엘리야가 왔습니다. 하고 말하시오라고요. 그러나 내가 예언자님을 떠나간 다음 여호와의 영이 예언자님을 내가 모르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더라도 아합은 예언자님을 못 찾을 것이고 그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예언자님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소문도 못 들으셨습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예언자들 가운데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겨주었지요. 그들에게 빵과 물을 대주었지요. 지금 예언자님을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대의 주인에게 엘리야가 왔습니다 하고 말하시오라고요. 그러면 그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했다. 내가 섬기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겠소. 오늘 내가 아합에게 나타나겠소. 오바댜는 아합을 만나러 가서 그에게 말했다. 그러자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아합은 그에게 말했다. 바로 그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요. 엘리야가 대답했다. 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임금님과 임금님의 아버지 쪽 집안이 그랬지요.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바알들을 따라갔으니까요.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을 나한테 모아주세요. 갈멜 산으로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 곧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들로요. 아합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셈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세요. 백성은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예언자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입니다. 우리에게 황소 2마리를 가져오라 하세요. 그들이 황소 1마리를 골라서 여러 조각으로 잘라 나무 위에 놓게 하세요. 그러나 불은 붙이지 못하게 하세요. 나도 황소 1마리를 그렇게 해서 나무 위에 둘 겁니다. 불은 붙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불로 대답하는 신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입니다. 온 백성이 대답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황소 1마리를 골라서 먼저 하시죠. 여러분이 수가 많으니까요. 그러고는 여러분의 신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러나 불은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황소를 가져다가 손질했다. 그러고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단 둘레를 껑충거리며 돌았다. 정오가 되었다. 엘리야는 그들을 놀리며 말했다. 큰 소리로 불러보시죠. 그분은 신이잖아요. 생각에 빠져 계시거나 볼일을 보고 계시거나 길을 가고 계실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주무시다 깨어나시겠죠. 그들은 큰 소리로 불렀다. 자신들이 해오던 대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다 상처를 냈다. 결국 그들은 피를 흘리기 시작했다. 정오가 지난 다음 저녁 제사를 올릴 때까지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날뛰었다. 그러나 소리도 없고 대답도 없고 눈에 띄는 움직임도 없었다.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말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온 백성이 그에게 다가왔다. 엘리야는 무너뜨려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쳐 세웠다. 엘리야는 돌 12개를 잡았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대로 한 것이다. 야곱에게는 여호와께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는 그 돌로 여호와의 이름을 기릴 제단을 세웠다. 제단 둘레에는 14리터의 씨앗이 들어갈 만한 고량을 팠다. 그는 나무를 버려놓고 황소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그 나무 위에다 올려놓았다. 그러고서 말했다. 항아리 4개에다 물을 채우세요. 그런 다음 다 태우는 재물과 나무에다 부으세요. 또 말했다. 다시 하세요. 그들이 다시 그렇게 했다. 또 말했다. 3번째로 하세요. 그러자 그들은 3번째로 그렇게 했다. 물이 제단을 둘러 흘렀다. 고랑도 물로 가득 찼다. 저녁 제사를 올릴 때였다. 엘리야 예언자가 가까이 와서 말했다.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알려주십시오. 주님은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요.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셨다는 것을요.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 불은 다 태우는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삼켰다. 고랑 안에 있던 물도 싹 핥아버렸다. 온 백성이 보고 엎드려서 말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붙잡으세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달아나지 못하게 하세요. 백성은 그들을 붙잡았다.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 마른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 거기서 죽였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세요. 비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는군요. 그러자 아합은 올라가서 먹고 마셨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는 땅 쪽으로 웅크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었다. 엘리야는 자기 종에게 말했다. 어서 올라가서 바다 쪽 좀 바라보아라.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말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갔다 와라 하고 말하기를 7번 했다. 7번째가 되었다. 그 사람이 말했다. 보세요.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엘리야가 말했다. 올라가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해라. 말을 수레에 묶고 내려가십시오. 비 때문에 못 가게 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구름이 일고 바람이 불며 하늘이 캄캄해졌다. 큰 비가 퍼부었다. 아합은 수레를 타고 이스라엘로 떠나갔다.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와 함께했다. 그는 허리를 졸라매고 아합 앞에서 달리며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갔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